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이렇게 같이 오니까 더 좋네요. 우리 성도님들 하시고. 네. 저희 교회는 한두 명만 나와도요. 이게 한 명이 콱콱 찹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좋아요. 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막 물의 탁도가 변한다든가 지진이 일어나게 섬광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걸 전조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동물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움직이고 개미들이 떼가 움직이고 이러면 그런 전조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동물들이 좀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조건 지진의 것만은 아닌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동물들이 생존 본능으로 이제 피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그걸 보고 예측하기는 하지만 그게 지진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봐야지 이제 그게 무슨 뜻을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반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 이런 거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렇겠다. 야, 날씨가 어떠니까 비가 올 것 같다. 저희 이렇게 무릎이 시리면 뭐 하다 그래요? 비가 온다고 하죠. 이게 젊은 분들도 모를 수 있는데, 이게 그 삼탑의 그 현상에 맞아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저거 수분이 치면서 시리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알아야 그날 뭘 가져가요? 우산을 가져가 나갈 수 있죠. 우산을 가지고 나가면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는 알아야 그것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네가 집에 가지고 있는 물건 같은 것도 이게 정말 귀한 건지 아닌지 알고 있어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이 핸드폰을 누구에게 줘요? 원시인들이 가져가면 이거 뭐라고요? 벽돌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것도 약한 벽돌. 뭐 반짝반짝거려서 신기하긴 한데 뭔지 알 수 없는, 저희처럼 요즘 현대인처럼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그런 만능 기기가 아닌 거죠. 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아야 여기에 가격도 정확하게 매치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TV에서 보니까 그 김종국이요,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인을 받은 농구공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것을 집에다 방치해 놓은 걸, 베란다에 빛에 받치면서 바라게. 그래가지고 그걸 농구를 좋아하는 하하나 막 박진영한테 가져갔을 때 하하는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모셔놔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냥 농구공이었거든요. 코비 브라이언트 아무리 고인일지라도 뭐 그거 사인 지금 이제 늘어날 수 없는 건 너무나 귀한 가치인데 모르니까 그렇게 방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진흙에 이렇게 눈을 펼쳐가지고 눈에 딱 붙인 다음에 야, 저기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으로도 유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태어나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진흙을 붙여가지고 딱 나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뭐 믿음의 문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믿냐면 정말 진흙을 붙이면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건,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니까. 근데요, 바리새인들도요, 그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이걸 전해 들었으면 아예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뭐예요? 태어나면서 동네에서 돌아다녔던 눈이 멀었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암을 못 본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눈이 떠서 온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눈이 어떻게 떴냐? 물어보겠죠. 당연히 저희도 갑자기 안 보던 사람, 못 보던 사람을 같이 보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진흙을 붙여주고 그리고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고침받았다. 근데 이거 누군지 이제 바리새인들 누굴까 생각할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셨나 보다. 그들도 어느 정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운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바리새인들 이런 거 봤으면 어떻게 되니까, 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 예수님이 하신 거 맞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야, 그 예수님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이라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하고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재인 형제,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띄워줬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좋은 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걸 굉장히 거슬려하고 막 화를 내면서 분개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믿기 싫어서. 근데 자기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날에 했기 때문에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했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한테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절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걷는 것도 오리까지밖에 못 가요. 걷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더 걸어가면 이거 일이다. 이래가지고 오리까지 가서 어떻게 지금 정말 미련하냐면 오리 간 다음에 앉아, 쉬어.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오리를 가야 돼. 이 정말 엄청나게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뭐예요? 안식일에 쉬라고 하고 병 고치면 안 되는데 지금 뭐예요? 툰을 띄워준 거예요.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아니 그래 뭐가 더 중요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평생 동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봐가지고 보게 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 그러잖아요. 아니, 안식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졌다면 하나님 얘기하신 거라면 지켜야죠. 아 맞죠. 하나님 얘기하면 지키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계명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평생 동안 보이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죽어있던 삶, 무미건조했던 그 삶을 새롭게 깨우쳐 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일 아닙니까? 자기의 자녀가 눈을 떴으니까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그것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일날 그 안식일날 이걸 했다라고 하니까 다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맹인한테 가가지고 눈을 못 받은 채 뭐하는 거야? 야, 너 고쳐준 사람이 일요일날 고쳐주고 계속 그러고 다녔어. 못 걷던 사람 걷게 했고 이런 일 이상하지 않아요? 야, 계속 병을 고쳐주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뭐라는 거예요? 야, 안식일을 계속 그러고 다니더라. 그 사람 죄인이야. 너 고쳐준 사람 죄인이야. 그러고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쳤다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요, 이 맹인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와가지고 누가 얘기하니까 눈에 딱 붙여가지고 가서 씻고 눈 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 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꾸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진짜로 그가 고쳤냐? 뭐 하니까 이 맹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계속 묻는 거요?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승질을 해서 야, 씨,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모세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안식일 때문에 지금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9장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그를 좋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라. 모세의 지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세의 제자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는데 아무리 얘기하고 그 말씀들을 전하고 얘기를 해도요 도저히 믿질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무엇을 품은 겁니까? 믿지 않을, 아까 얘기했던 믿지 않으려고 결심한 거예요. 이미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가 목수 출신이었고 자기네 같은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과 같이 배웠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율법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꾸 사랑을 얘기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뭐예요? 누가 날 죽였으면 나도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죽이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어린 아이일지라도 지금도 그 사우디나 이런 데 가면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뭐예요? 훔쳤어요. 그럼 뭐 합니까? 손을 다 잘라버리든 뭉개버리든 손을 망가뜨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죄를 안 지니까. 왜? 죄를 짓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손 하나 없는 게 낫다라는 말씀들을 자기네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근데 그 가장 본질적인 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자르겠다는 거잖아요. 원래 시작은. 근데 나중에 뭐만 남은 거예요? 그를 살리고 싶은 생각 없어. 잘못했으면 그냥 당해. 정상 참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회생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율법만 남아 있는 거죠.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거. 제가 교회에서 가끔 뭐 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사실요,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당신 술 먹어? 아, 이거 안 돼. 그러다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독교인들이 그런 실수를 감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지켰으니까 내가 너네 이제 판단할 사람이 돼. 아니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건 다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식은, 우리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 딱 하나 방식 줬잖아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 자녀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것을,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모든 것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한다.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제가 얘기했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내 힘들 때 자꾸요, 사랑하는 주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날 창조주 주가 아니라 누구 줄 찾는다고? 날 잠시 있게 해줄 다른 주를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의미로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근데 술을 안 먹으면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까? 목사는 어떨까요? 저는 그런 거 없어 보이죠? 오로지 주님만 찾고 목사님 홀리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저도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저희가 일산에 가가지고, 여기 교회에 오기 전에 일산에 가서 새로 배운다고 했어요. 갔을 때요, 거기서 딱 그런 도전들, 제가 월급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이런 도전들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을까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월급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그럴까요? 아니요, 그때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내가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지낼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것이 있으니까요, 좀 더 당당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1년 정도에 그래 애들이랑 뭐 편하게 지내지. 제 안에도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뭘 건드셨냐, 이 돈을 바닥을 치시더라고요. 내가 돈을 계속 의지하고 있고, 제가 공대생이라 계산이 맨날 돈 계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돈 벌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생각이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요, 아직도 제 한편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뭐 좋은 약을 사주시겠다, 야 이거 한약 먹어라 이러면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어머니, 돈을 주십시오. 제가 라면 위에 바닥에 돈을 깔고 라면을 먹으면 저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돈이 갈급한데 그 먹어서 사라질 거, 그 홍삼이나 뭐 한약이 뭐가 중요해? 아유, 그 40만 원이면 차라리 내가 라면을 내가 2개를 먹겠다. 차라리 깔아놓고 그런 기분이라도 좋고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냐? 돈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것들 다, 왜요? 돈을 의지하니까 사람이 행동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행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있는 것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셔서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예수 열심히 믿고 제가 봉사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열심히 할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런 상에 간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욕구,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해서 누구를 이루려고요?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나 이만큼 잘했어. 그러니까 기도를 어디 가서 합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바쁜데도 기도하네. 목사님들 막 일부러 다 해가지고 와서 일부러 보여주고. 근데 어느 정도는 또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그것이 목적이어서,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그것을 열심히 지켜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뭐예요? 알 수가 없고요. 그냥 율법 하나 어긴 거에 대해서요, 우리 지금 우리 상식으로 누가 고쳐줬는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안 그랬을까? 저는 그 당시에 사람들도 당연히 그것을 그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마음이 어디에 다가 있어요? 율법에 들어가 있고 자기의 입신양명 하는데 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상태에 없다 보니까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지 않으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와 다르게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떴던 맹인에게요, 예수님이 찾아가요.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맹인에게 조용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딱 얘기하니까요, 야, 너를 고쳐준 사람은 누구고, 이게 내가 이 얘기하니까, 야,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누구시옵니까? 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다. 이러니까 뭐예요? 에이,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근데도 뭐예요? 알아채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절하면서 주님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뜨기는 했지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겠지만 예수님 누군지 몰랐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엔 뭐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예수님 눈을 띄워준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평생 눈을 못 봤는데 이걸 뜨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것을 이뤄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날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를 믿고 받아들여가는 거죠. 그러니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 똑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어떤 이들은 이 일을 보면서 분노하고 아직도 화를 내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차라리 얘기하는,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 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야, 그럼 우리가 못 본다니 우리가 맹인인 건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네가 보지 못한다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너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너네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는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 모르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 증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된다. 너네가 그러니까 문제가 됐네. 왜?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표적을 주신데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너네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만 자꾸 신경 쓰고 이 현실의 땅에서의 자기의 인정만 바라보면서 이 감각이 다 어디에요? 이 땅의 것에 다 있다 보니까요, 이들이요 하늘의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에게요, 너무나 영적인 감각 무능해진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요. 그런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근데 우리가요,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법,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현실적으로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되게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여러분이 이런 교리를 보고 여러분 믿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이 갑자기 너무나 이러면서 감동하면서 그 말에 반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변화되는 때들이 보통 언제예요? 사실 우리는요, 그 전도한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다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사실 어느 정도 신뢰를 가져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고,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을 바꾸고 나를 바꿨던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초심자들은 생각보다 좀 기도하면 잘 들어주세요. 네. 목사가 기도해서 들으려면 조금 힘들어요. 왜? 하나님 뜻을 알고 너가 이제 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도 초신자들이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잘 들어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맹인들이 눈을 딱 떴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신기한 일, 그냥 우연찮은 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각을 띄워야 돼요. 무엇이 일어났고 어떤 것이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죠, 우연히 일한 것인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한 것인지,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11조 내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10분의 1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너무 작은 돈인가요? 우리 수익의 10분의 1이요? 어때요?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10,000원 받아서 1,000원 내는 건 좀 편하지. 그렇죠. 10,000원 받았는데 1,000원 정도 내는 건 좀 편해. 그런데요, 100만 원, 1,000만 원 벌어봐요. 100만 원이죠. 1,000만 원은 좀 그래도 뭐 100만 원 내는 건 좀 그래. 어떻게 뭐 그 100만 원 어떻게 낸다고 쳐. 하지만 뭐야, 한 1억 벌어봐요. 1,000만 원이잖아요. 로또 당첨됐어. 한 20억 됐어요. 그럼 몇 억 내야 돼? 2억 내요. 낼 거야? 제가 거짓말쟁이. 제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없으면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일어나서 살게 하고 내가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들로 내가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힘들고 걱정해요. 왜? 현실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자꾸 이런 일들 터지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걱정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야?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놔요, 안 놔요? 안 놓으시는 분.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건 그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이랑도 얘기했었잖아요. 오셨는데 권사님이 이제 집에 갔을 때, 제가 권사님이랑 한번 신방 갔을 때 권사님이 이제 걷는 거가 좀 불편하시니까 제가 계단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계단이 되게 많아요. 올라가셔서 집주인들 다 위에 살잖아요. 그 1층에 안 살고 자꾸 올라가니까 자꾸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편한데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엘리베이터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돈이 비싸서 못 들어갔다. 근데 제가 처음엔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더 있으면 편하실 텐데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권사님이랑 한 3년 이렇게 4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좀 바뀌는 거예요. 야, 권사님이 저렇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사실은 집 밖에, 저도 집 안에만 있잖아요.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엘리베이터 있고 저희는 계속 집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에게도 사실은 잘 밖에 안 나가시니까 이 집에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랐다 하는 것이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겠구나. 그게 그 운동이 있기 때문에 권사님이 지금도 건강하시고, 사실 감기도 우리보다 잘 안 걸리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권사님 어머님이 어렸을 때 먹었던 녹용의 탓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것도 있겠죠. 어머니 사랑으로 인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드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 움직이고 식사를 하실 때도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신 데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약간 다르게 보이는 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다르게 보인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 영적인 기대감이 없으니까요, 교회에서 힘든 일만 터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 삶 이끌어 가실 것을 막 기대가 돼야, 우리가 그래야 말씀도 보여지고요, 찬양도 하게 되고 예배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힘들다고. 사람이요, 보세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걸 좀, 사람들이 신경 쓰는 사람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는 사람들은요, 왔을 때 뭐랍니까? 사람이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사람이 있는 자리 가면 좀 불편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날 볼까? 어떻게 할까? 예배 드리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번 주는 어떻게 입고 왔는데 어떻게 볼까? 이런 신경 써요. 이건 누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신경. 근데요, 하나님이 시선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볼까?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이게요, 사람에게 신경 쓰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좀 편해요. 왜요? 하나님 어떻게 봐주면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보는 게 더 관심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생각보다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관심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왜요? 목사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거라고 다 이렇게 뭐 하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평가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 평가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시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사람들이 보이면요, 우리 아직 거기서요, 하나님 세상의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조금은 하나님을 좀 더 신경 쓰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상상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영적인 상상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바라보고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들 의심 많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났으면 아유 그거 운이 좋아서 됐지. 운이 좋아서 됐지. 근데 제가 얘기하죠. 우연히 한 번 있고 우연히 한 번 있고 우연히 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미가 있는 것이라. 우리 삶에는요 그렇게 의미가 있어서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계속 터진다 그러면요 그 안에 뜻이 있어요. 우리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다른 길을 걸어가요. 네, 근데 목사님 그거 알기 쉬운 건가요?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하지 목사님. 아 이거 좀 목사님한테 말만 편하게 해.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께 물어봐서 하나님 이 뜻에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이 터지고 힘든 일이 당연히 터지죠. 어렵죠.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참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거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버티거든요. 어딜 가더라도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저 끝에 보여서 야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야 되겠다. 딱 그러면요 할만해요. 제 형제가 지금 제주도 갔는데 제주 딱 끝나고 한 6개월 후에 딱 왔는데 그러고는 사장이 된대. 그럼 뭐예요? 갔는데 가자마자 바람 불고 야이씨 이거 뭐야 이거 잘못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도 버텨야 안 버텨요? 버틴다니까요. 약속이 돼 있고 이러면요 버틴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멈추는 거거든요. 인생을 버리고 저버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일을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 이러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해봐서 안 돼가지고 우리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고 실패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춰 있는 거. 잘 되고 싶죠. 다 누구나 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더 기대해야 되거든. 그리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를 기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같이 의심병 많은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기 바닥까지 한번 떨어뜨려 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게 하고 돈을 의지하니까 돈을 없애고 사람 의지하니까 사람 욕심 없애고. 제가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다 좋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옆에 사람이 힘들면 저도 힘들어요. 제가 사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서 좋은 얘기들 하고 하는데 주위에서 좋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루에 아침에 하루 종일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 그래서 집에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난 너무 외로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집에 있으니까 아무도 없고 힘들고 지치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힘들어. 사는 게 참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옷 입으려면 뭐 해야 돼요? 빨아야죠.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음식 먹는 거 너무 귀찮아요 저는. 왜요? 가서 장을 봐. 요리를 해. 잠깐 1시간 먹었어. 그럼 또 뭐해? 설거지해.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다 그거 하고 나면 또 다음번에 또 먹어야 돼. 하루에 3번이나 먹는 거야. 아우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다 수고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뭐예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상황들 너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뜻을 알아서 더 공부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더 좋은 영향을 주고 하는 것을 얘기해줘. 왜? 내가 널 그렇게 돕고 인도했잖아. 그래서 저같이 정말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축축축 놀랍게 보니까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막 희망적으로 긍정인처럼 막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불과 몇 년 만에 정말 애들 분유값이 없어서 절절절절 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바꾸시는 걸 보고 나니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보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장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께 하시더라. 그 목사님만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아직은 우리가 연단 과정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지나야지만 꼭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나이가 먹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몇 번씩 읽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보이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 보이는 현상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조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실까 그것을 조금 기대하고 좀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자꾸 제가 말씀 보라고 하고 여러분 묵상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 아,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여기요? 여기요? 알 수 없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 삶에 인도하신 그분을 일단 보는 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저하고 아내하고 딱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섭섭한 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 목사님, 사모 얼굴만 봐도 맨날 아침마다 빛이 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뭐 화가 맨날 풀리고 너무나 좋으니까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됐어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화가 나면요, 자기 화, 내 문제들, 내가 속상하게 한 거 말이면요, 그 말 한마디가 비수에 꽂혀가지고 그게 하루 종일 생각하니까 아내가 이쁘고 뭐하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럼 다 아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요? 숨만 쉬어도 어때요? 꼴보기 싫어. 그래서 숨 쉬는 거야. 우리가 그때까지 가면 안 돼. 우리 그래도 아직 젊은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좋은 것만 봐야 돼. 근데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아내하고 만났을 때 그래, 내가 그때 놀이동산 가가지고 우리 아내가 제가 우리 아내 손을 잡고 만났어가지고 그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니까요, 불편한 거 있죠. 불편한 거 아직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좋은 거예요. 좋은 모습들이 너무 많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내가 아내랑 어떻게 해요? 더 좋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도 더 기대가 되는. 그러면서 저를 또 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고 누굴 만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부부들 보잖아요. 그럼 보통 그 부부가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아요. 근데 서로가 다른 점을 보면서 서로에게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뭐합니까? 이 다른 점 때문에 솔직히 또 불편하게 돼요. 내가 항상 자기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잘 쓰면 너무나 좋고 못 쓰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 맞는 짝이라는 건 없습니다. 맞춰가야 되는 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사실은요, 너무 좋은 짝인 거예요. 연애 때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들고 그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모아나라는 영화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우리 성희성도가 생각나요. 왜냐면 제인 형제가 저한테 모아나에서 여주인공이 성희성도를 너무 닮았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취향이구나. 그래서 제가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런 취향 아닌데. 나는 근데 제인 형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딱 그 사람이 좋으니까. 다른 데 가서요 또 뭐 하나 같이 생긴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데 내가 봤다고 내가 만났던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 살아가다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불편한 것만 바라보고 어려워하면 뭐예요? 짜증나는 거 투성이에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가장 사랑, 어머니하고 저하고 살아보면 어떠세요? 어머니 자식인데도 저하고 어때요?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싸우죠. 아버지하고 살면 어떨까요? 다 싸우죠. 형제끼리는 어떻게, 그래도 쟤네 쌍둥이 봐요, 어때요? 맨날 똑같은 배 태어나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이 살고 똑같은 거 봤는데 이 자식들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이러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르다고요. 누군가 같이 살아간다는 건 다 항상 희생을 하고 내 걸 내어줘야 되거든.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 가운데 뭘 보라고요? 좋은 것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더 사랑하면서 나아갈 것을 기대해서. 그러면 뭡니까? 내가 아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나게 될 거고, 들어와서 아내가 어떤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아내가 이것을 했을 때 더 좋아하는 걸 알게 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됐죠. 그럼 어떻게 가요? 더 좋아지는 순간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요, 어렵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걸어간다는 건 어렵지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 10장 6장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지금 나는 너의 목자고 너네를 날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뭐예요? 너네를 절대 놓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하셔요. 지금 자기들한테서 바리새인들 와서 못 받아들이고 한 이들한테 지금 바로 이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양의 문이야. 너네를 구원하고 난 선한 목자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꼭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상을 주신다고요. 딱 주셨더니 권사님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 밖을 나갔을 때요. 어떤 사람이 선지자 나가는데 집 앞에 그 나가야 되는 길 가운데 큰 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돌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돌 좀 치워주세요. 하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뭡니까? 갑자기 벼락이 쳐가지고 땅 친다든가 어떤 굴삭기가 와가지고 누가 밀어간다든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야, 저 돌을 밀어라. 이만한 돌을 밀라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몸이 지금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치료를 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서 못 가는데 그 사람에게 뭐예요? 아파 죽겠는데 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걸 열심히 밀어봤어요. 1년, 2년. 나가야 되는데 못 밀었어요. 근데요, 나중에 그렇게 1, 2년 밀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요. 너 가서 네 몸을 봐라. 맨날 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좋아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상황에 가서도 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저희 재현 형제가 갔을 때도 걱정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멀리 떨어지고 가서 참 편안하게 일하고 제주도 가서 편하게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 관광객들 많이 있고 이런 도시에서 또 거기 제주도 텃세도 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좋으려면 너무 좋은 거 근데 안 좋으려면 너무 안 좋은 그런 사람들 있는 가운데서 또 결혼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간대. 너무 힘들죠. 그렇게 가고 올라오려니 뭐예요? 어렵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될 텐데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 보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제 형제가 성장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난 잘 갔다 오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갔는데 목사님 말가다니까 가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맨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일이 난이도가 극난이에요. 근데요 그게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고요. 그 극난이도를 겪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사업체에서 뭘 하든 이럴 때 그 극난이 상황이 왔을 때도 경험이 그것을 커버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체를 기획하시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대비시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그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주님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조금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은 먹고 살만하니까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이게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일로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끝났구나. 결론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는 거 이제 여러분 알고 기대하시라고. 이거 봐요. 끝날 거 아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쵸? 신나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삶 도우실 건데 왜 신나지 않냐고요. 그쵸? 예수님께서 내 삶 바꿔가고 이끌어갈 건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쓰러져 갔냐고요. 그러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도우실까를 기대하고 가십시오. 주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오세요. 그리고 내 것을 정말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로 해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더 신경 쓰이게 됐을 때, 그런 내 영적인 감각이 뛰어날 때 그때서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돈 줘도 뭐예요? 이거 주님 주실 대로 써야지. 이럴 수 있어요. 내 걸 보고 주시지 않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지금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놀라운 것들 막 거룩한 것들 지금 못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자들과 함께 사랑하기를 힘쓰고 가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해서 힘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건강하게 주님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면 충분해요. 교회에서 뭐 직분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만난 사람과 행복한 것을 기대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잘 누리고 잘 살아요. 제주도 갔을 때
야, 지금 힘든데 와서 이러지 말고요. 야, 내가 제주도 와서 한 달 살기 공짜로 한다. 이러면서 이런 느낌으로요. 럭키 비키잖아. 이러면서 그냥 더 즐기려고 하고요. 더 좋은 거 보려고 하면요. 제주도의 좋은 것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좀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거. 선한 목적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를 포기할 수 있는 때는 정말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요.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무엇을 쫓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잘 쓰라는 얘기고 주님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귀하게 가치 있는 것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막 가서 바람 피는 데 쓰고 뭐 어디 술 먹고 뭐 다른 거 놀고 우리 막 인생 못하는 거 이런 걸 쓰라고 돈 주시 않겠죠. 거룩하게 쓸 수 있도록 거룩하게 주시는 거. 그때 우리가 진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걸 깨달아서 그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서가는 그 인생을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고 기대하고 있어요. 뭐 목사님 뭐 이거 바뀔까요? 작은 교회 바뀔까요? 아니요. 전 여러분이 바뀌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것을 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난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응원하고 있고 돕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돼 있어서 저한테 나중에 자랑하시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 자랑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우리 저 하나님 옆에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어두워 주님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며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눈을 띄워주시고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그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너무나 약해서 그거 잘 모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